매주 이 시간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불교의 탄생과 붓다의 생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죠. 오늘은 붓다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귀향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유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둥둥의 터줏대감 유상태 선생님. 우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불교가 탄생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예, 서기전 6세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불교가 시작되었죠. 네. 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설화 그리고 출가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는 대개 서기전 560년경으로 봅니다. 네,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추측이죠. 예, 480년경까지 80세 정도 사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예, 어머니 마야 부인이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시고 네. 부처님을 이제 잉태하셨다. 이런 얘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께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다. 내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셨다는 말씀도 나누었고요.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 예, 그다음에 삼계계고 오당안제. 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이 뒷부분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맞아요. 돼요. 네. 네. 예,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이 가진 뜻에 대해서도 좀 나누어 봤었죠. 예, 붓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네. 또 부처님은 출생과 관련된 이름이 둘이 있고 해탈과 관련된 이름이 둘이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네. 출생과 관련된 이름은 석가모니라는 이름,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 예,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본래 이름, 우리가 각자 이름이 갖고 있듯이 제 네. 이름이 류상태이듯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유 이름인데, 고타마는 성이고 네. 시타르타가 이제 아버지가 붙여진 고유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해탈과 관련된 이름도 두 가지가 있죠. 그 열애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석가열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열애, 여기까지 오셨다. 그런 의미. 그래서 부처님은 번뇌의 강을 건너서 해탈의 경지까지 여기까지 오셨다. 그래서 열애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주 높으신 분이다. 우리들의 스승이다. 그런 뜻으로 세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붓다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고된 수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삼라만상 전체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삼라만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무상, 상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사물에는 모양이 없다. 네. 고정적인 모습도 없고 실제적인 모양도 없다. 항상 변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건 뭐냐? 그거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연기라는 게 뭐냐고 우리가 묻고 싶어지는데, 네. 연기라는 것은 인연 생기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인연 생기. 인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잠시 발생하는 것뿐이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네. 예,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네. 아무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네.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네.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신 것이죠. 예. 정말 참된 자유를 얻는 거 원불교의 마음 공부와도 같은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과 궁극적인 목표도 궁금합니다. 네. 예,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네. 무언가 뭐 큰 걸 얻고 성취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 그게 잠깐 보이다가 살아 없어지는 거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벗어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것. 예.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오거든요.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 집착을 완전히 없애면, 내려놓으면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에 이른다. 이제 그런 깨달음인 거죠. 그 네.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게 바로 불교의 인생관이기도 해요. 아. 우리가 불교의 인생관이 뭐냐 그러면은 네. 그것은 사성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사성제. 사성체. 네. 네, 사성제라고도 하고 사성체라고도 하는데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네 가지 거룩한 깨달음인데 뭔가요? 네. 우선은 고. 인생은 고다. 그거죠. 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는 집. 그러면 왜 고통스럽냐? 네.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이죠. 그러니까 그 집착을 멸해야 고통을 멈출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 그러면 어떻게 집착을 멸할 수 있느냐? 그것은 훈련을 해야 된다. 마음 훈련을 해야 되는데, 8가지의 바른 길을 걷는 훈련을 통해서 집착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8정도를 이 도가 또 8정도로 네. 8가지 바른 도를 행함으로써 집착을 완전히 멸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8정도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8정도는 정도, 바른 길이지 않습니까? 네. 우선 정견. 이건 볼견자입니다. 바른 견해. 바르게 봐야 한다. 네, 그렇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정사. 이건 바른 뜻. 생각. 생각.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언. 바른 말. 말도 바르게 해야죠. 네 번째는 정업. 여기서 업은 행실을 말해요. 네. 그래서 바른 행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명. 이건 바른 직업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헷갈리기가 쉬운데 네 번째 정업이 바른 직업이 아니고 정업은 바른 행실, 정명 바른 직업. 그러니까 직업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진. 올바로 노력해야 된다. 네, 정진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뭐 참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심을 담아서 참선을 하면 제대로 안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정념. 여기는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 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정정. 여기 정은 이제 정착한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여덟 번째 정청. 바른 정착에 이른다. 바른 마음의 정착을 이룬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교의 궁극목표인 해탈을 하게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열반에 이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결국은 집착을 버리고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 바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해탈이다라는 건데 해탈과 열반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이 차이도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탈과 열반은 이어지는 거죠. 해탈을 하면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해탈이고, 열반은 뭐냐면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반은 어떤 그 존재나 공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완성된 어떤 존재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게 아니고
이게 참 이게 서양 종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서양 종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구원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완성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네. 사실 열반은 그런 모든 것들도 집착으로 봐요. 아. 그런 것까지도 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존재도 공간도 다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거죠. 그러니까 공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아.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네. 그럼 결국은 허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네. 네. 실제로 서양이 아주 유명한 근대 철학자인 니체도 그렇게 봤어요. 아. 이거는 허무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공의 상태가 되면 뭔가 아쉽고 서운하고 우리가 허무라고 느낄까요? 그러게요. 너무 당연하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유를 따져보니까 네. 그러네요. 아쉽죠. 네. 아쉽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집착이 결국은 있는 거네요. 집착인 거죠. 네. 그게 바로 집착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거 허무하냐? 그럼 그건 뭔가 집착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잃기 싫은 것이 있는데 네. 내 존재도 다 없어져? 세상도 없고 다 없어? 아쉽다. 허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허물어 보는 건데 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도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공의 상태는 텅 빈 충만이다. 와. 논리적으로는 역설이죠. 근데 뭔지 딱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이 열반인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뭐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네네. 거의 뭐 돌아가신 상태에서 열반에 네. 드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믿는 유일신 사상인 서양 종교와는 다르게 네. 스스로의 해탈, 스스로 깨달는 이것이 네네. 교리의 핵심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불교 경전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불교에는 경, 율, 론 세 부분의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율론 세 부분의 경전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불교의 경전은 정말 너무 많죠.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고 말하듯이 맞아요. 네. 약 8만 4천 경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요. 네. 크게 나누면은 경율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은 직접 글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글을 남긴 적이 없고 한참 지나서 최소한 몇십 년 지나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그 창시자가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나서 문자화 됐는데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2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비로소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된 거냐? 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입으로 전해주었어요. 아,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200년이라고 하면 아주 긴 시간 아닙니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3번의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는 작업인데 네. 1차 결집은 부처님 인멸 직후에 우리가 이제 열반에 드셨다고 이제 네. 아까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열반에 드셨다고도 하고 이제 인멸하셨다고도 하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신 직후에 아난다라는 제자 아마 가장 유명한 제자일 거예요. 네, 아마 나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이 아난다가 500명 정도 되는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외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 이거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면서 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은 내가 이것을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바꿔서 전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는 요렇게 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1차 결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 말씀 우리가 기억하자.
그대로 기억하자.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아난다가 외운 말씀이 이게 나중에 경이 돼요. 네. 그 즉시 기록이 안 되고 200년 후라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아난다 말고 또 한 명의 제자, 우팔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도 또 이제 그 자기가 들은 거를 외웁니다. 예. 아난다는 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주 큰 진리들, 네. 뭐 인생의 진리, 세상의 진리 이런 걸 가르쳤다면 우팔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우리에게 승단을 이렇게 운영해라. 너희는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네. 승단의 운영과 규칙에 관계된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승단의 운영과 규칙에 관계된 것만 우팔리가 별도로 외워요. 네. 이게 바로 율입니다. 율. 예, 이게 율이에요. 네. 경은 우리의 어떤 진리, 지혜, 우리의 삶과 세상에 관계된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게 경이죠. 네. 근데 율은 규칙입니다. 승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지키면서 정진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율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차 결집은 일단 이렇게 이루어졌고 2차 결집이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 100년 정도 지나서 서기전 390년경에 이루어져요. 네. 390년경에. 왜냐하면 10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또 서로 간에 기억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아무리 옛날 사람은 기억력이 좋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서로 비교하면서 훼손되지 않게 2차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3차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서기전 247년에 네. 247년 이것도 꼭 그때는 아니고 그때쯤에 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때 이제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문자로 기록을 하자. 네. 그래서 비로소 이때 문자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경과율이 다 문자로 기록이 돼요. 3차 결집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부처님 인묘로 한 20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논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경과율이 문자로 기록이 됐는데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경과율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살자라고 이제 그 스승들이 설명을 한 것들, 그 네. 해설이 나중에는 모아졌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논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불교 경전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이 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논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경전에는 경과 율과 논이 있는데 이 셋을 합해서 삼장이라고 한다. 삼장. 이 장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세 개의 바구니라는 뜻으로 삼장이라고 합니다. 삼장하니까 삼장법사가 떠오르네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삼장에 아주 통달하신 스님을 삼장법사의 이 장자가 이 바구니를 의미하는 장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장자를 의미한다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경전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불교에도 다양한 종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불교의 종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예, 불교 종파 많은 종파가 있지만 네. 크게 나누면 둘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겠지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네. 소승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작은 탈 것 그런 겁니다. 승이라는 것은 탄다는 거예요. 네, 수레바퀴 같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승용차 그러잖아요. 승용, 탈 용도로 쓰는 차. 예. 그렇게 뭐 짐을 실을 용도로 화물차라고 하고 네. 바로 이 승 탄다는 겁니다. 소승, 작은 탈 것.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명 작은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에 집중하는 소수의 뭐라 그럴까요? 종교 엘리트들이 네. 가는 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승은 뭐냐면 큰 탈 것.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운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를 믿고 운전기사를 믿고
따라가는 운전은 못해도 네. 같이 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버스처럼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들만, 종교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중생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중생도 같이 해탈의 길에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중생에 대한 관심에서 대승불교가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승은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사상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들은 전부 다 대승불교의 대승불교에서 그 민중들을 구원하는 보살님들.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불교 종파가 굉장히 많죠. 한 70여 개 된다고 하는데 제일 큰 조계종부터 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많은 교단이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종파는 전부 다 대승불교예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오늘은 붓다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나 가르침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나누었고 오늘도 나누었는데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하면 네. 뭐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나 땅 밑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영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무상무아를 말하죠. 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도 없다. 네. 그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다. 이런 거지요. 네. 예,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기독교에도 있어요. 네. 기독교 성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찌 보면 이것도 좀 허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주 만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나치게 욕심 부리고 집착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왔다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과 집착에서 오히려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 자각에서 온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그 성취에 매이지 않고 요즘 우리가 너무 어떤 그 돈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매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네, 결국 그 불교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독교 말씀이나 결국 빈 상태를 말하는 게 우리 원불교에서도 말하는 참된 자유랑 곧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원불교에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향해 가는 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불교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교